사사기 9장 22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정원에서 나오라 하니라. 아멘. 성도들이 마음이 상할 때 중에 하나는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입니다.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자는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이 득세하고 잘 사는 것을 보면 마음 상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 그리고 그런 악인을 보면서 은근히 부러워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시편 73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도다. 아비멜렉은 자기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3년 동안 세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을 보냈다. 이 악한 영이 이제 배신하게 만들었는데 성령,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지만 악한 영은 분열의 영입니다. 한때 서로 손을 잡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아비멜렉과 세겜이 이제는 서로 칼을 들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3절 24절 말씀에 보면 26절 말씀에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셔서 아비멜렉을 향해 구테타를 일으키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아비멜렉이 했던 것처럼 이제 가알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충동질하고 아비멜렉과 싸우게 만든 것입니다. 45절 말씀까지는 바로 이 아비멜렉과 가알과 세겜 사람들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전쟁에서 아비멜렉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치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면 그 전쟁의 결과는 아비멜렉이 지고 아비멜렉이 죽었다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오히려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24절 말씀에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죄를 지었지만 세겜 사람들은 그 아비멜렉의 죄악에
동참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함께 선 결과로 세겜 사람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세겜 사람들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아비멜렉이 일어날 때 아비멜렉을 따라서 우르르 쫓아가고 가을이 일어나자 가을의 말을 듣고 우르르 몰려가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참된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겜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겜은 아비멜렉의 외갓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말은 아비멜렉이 자기 이복 형제 70명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자기 외갓집 사람 모두 다 죽였다는 뜻입니다. 아비멜렉은 점점 더 큰 심판을 자기 머리 위에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악인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내 스스로 그 악인을 심판하려고 할 것입니다. 내 스스로 악인을 심판하려고 하다 보면 그 악인이 들어가 있는 진흙 구덩이에 뛰어들어야 하고 그리고 내 손에 피를 묻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말은 너는 가만히 있어라. 악인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마라.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네 옷에 진흙 묻히지 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악인의 형통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갚으실 것입니다. 악인의 편에 서지 마십시오. 악인의 꾀, 저 좋은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마십시오. 그들과 가까이 했다가 그들과 함께 망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약속된 복을 여러분의 삶에 많이 맺고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코람데오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 사람 저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약속되어진 모든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